찬송 올리겠습니다. 24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구약성경 824쪽이 되겠습니다. (824쪽입니다) 시편 3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음성을 맞추어서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범인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펴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용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도 자기 하나님을 찾는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인을 파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생명성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이 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가득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가득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지금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공과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모처럼 기회를 잡아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성경대로 건설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나와 관련된 가정들이 성경대로 세워지도록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발은 어디서 시작되지요? 개인 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그래서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사회교회가 되고 그리고 사회교회가 모여서 세계교회가 되고 이 세계교회가 역사교회로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 가지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이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행위를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죄가 없어지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의로워지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합친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죄 없는 것은 나 때문입니까? 주님의 대속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으로 볼 때는 교회에 잘못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깨끗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정교회의 준비는 먼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개인 교회를 이루어야 행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이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가 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진리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근본적으로 행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성공된 가정이 되려면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된다는 뜻이고 그 가정을 진리와 영감이 주장하는 가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가정교회의 시발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 시발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되는 가정교회의 특수한 점이 뭐냐? 결혼하기 전에는 개인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자기 혼자입니다.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부부가 합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결혼한 후에는 각자가 아니고 부부가 연합해서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지요? 두 사람이 합하여 뭘 이룬다 그랬지요?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하면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이건 31절에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고 두 사람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결혼한 후에는 부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한 육체가 되고 한 심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함께 뭐 받는 관계라고 그랬죠? 상속받는 관계라고 한 겁니다. 그래 결혼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읽고 주례를 하는데 얼핏 보면은 여자가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는 부담이 많고 남편에게는 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 보이면 잘못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읽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만 압니다. 그것만 생각하지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 왜 저도 처음에 부부 싸움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왜 대대더라? 왜 그래? 이러고 싸웠는데 그거는 비겁한 일입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자기 말씀에만 순종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가 할 일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이 할 일입니다. 그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순종해야지. 남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합니다. 성경을 자기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가득하라.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고 복종했듯이 나도 참 당신에게 복종한다고 편지 쓴 게 있는데 없어져갖고 억울해 죽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없어졌습니다. 보관을 잘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다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기분 좋을 때만 복종합니까? 기분이 나빠도 복종합니까? 바쁠 때만 한가할 때만 복종합니까? 바쁠 때도 복종합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복종합니까? 항상 복종하는 겁니까? 항상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좋든지 나쁘든지 고통스럽든지 평안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면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지요? 왜 복종합니까? 주님께? 주님의 인도는 1.1에게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잘못도 없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영광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뭐 한다 말입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이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면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남편이 마귀와 같이 되어 있는데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에베소서 6장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데 어디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오늘 배고프니까 와서 돈 좀 훔쳐와. 그럼 복종합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주님 바가티입니다. 도덕질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건 복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복되고 가정이 행복되고 가정이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아내가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할 수 있는 남편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남편이 시원찮아갖고 참 맨날 그냥 복종하려고 보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일만 하면 그건 복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은 참 주님처럼 보여야 됩니까? 아니면 마귀처럼 보여야 됩니까? 누구처럼 보여야 되지요?
주님처럼 안 보이면 남편이 잘못입니까? 자기 눈이 잘못입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저도 참 토요일 날 찬양전도 하는데 요즘 사정상 우리 사모 혼자서 하고 있어. 혼자 어떻게 세워놔요? 남편이 그거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할 수 없이 내가 같이 한 시간씩 서 있어요. 같이 서 있는데 나는 그래도 옆에 서 있는데 나 참 찬양을 못해. 못 받쳐서 찬양을 못해 앞에서. 그래가지고 장갑 끼고 서 있는데 씩 보니까 좀 춥고 불쌍하게 보였던 모양이지. 여보 아직 20분 더 해야 되는데 괜찮아? 나 일부러 나올 때 일부러 옷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지. 근데 멀뚱멀뚱 차연도 안 하고 서 있어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사모가 봤을 때 목사는 주님처럼 보이는지 마귀처럼 보이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아내가 존경할 수 있는 인품이 되고 또 신앙으로 가족을 이끌기에 탁월한 남편이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333 9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지요? 9가지. 제일 먼저 이 가정이 행복한 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남편이 해야 될 일 3가지, 아내가 되어야 할 일 3가지, 가정이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힘써야 될 일 3가지, 이렇게 9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시간이. 제일 먼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처럼 보일 수 있도록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 그러니까 자기가 참 신앙의 모범이 되고 경건에도 모범이 되고 거룩에도 모범이 되고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도 참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참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남편을 볼 때 주님처럼 보일 수 있도록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하는 일 두 번째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참 희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편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가짐이 되면 결혼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희생하고 참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이 다 바로 짊어지고 바로잡고 이렇게 주님이 자기 모든 것을 쏟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모든 것을 기울여서 아내의 잘못된 것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또 참 온 자녀들의 잘못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피 흘리고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온 가족을 바르고 참 거룩하고 진실되게 만들려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남편이 하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마 참 가족들을 부양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남편이 할 일은 자기를 위하고 아끼고 자기 몸을 보양하는 것 같이 가족들과 아내를 참 보호해서 의식주를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의식주를. 그러니까 참 남편들 그 의식주를 책임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밥 차려주지 마세요. 나와가지고 벌어와야지 그냥. 목사가 밥 차려주지 말아야겠다. 밥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밥 차려주지만 남편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내를 가족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가족들이 참 의식주에 부족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물질을 공급하고 또 참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입을 옷을 공급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쓸 것 다 쓰고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딱 쓰고 그러면 그거는 아주 무책임한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남편이 자기에게 짊어진 일을 먼저 하는 것.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와 함과 같이 하나니 보양함과 보양하려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남편에 힘써야 될 일이고, 두 번째 아내가 힘써야 될 것. 첫 번째는 아내가 할 일이 뭐지요? 22절에 나오지요. 남편에게 뭐 하는 거지요? 순종,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온전하고 경건한 인도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야 할 의무. 남편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남편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이 보여도 온전한 모습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뭐 해야 되지요? 도와줘야 됩니다. 헐뜯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까? 근데 안 도와주고 뭐 하지요? 헐뜯고 그냥 그러면 그건 올바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듯 해야 되는데 남편이 주님처럼 돼야 되는데 주님처럼 되지 않았을 때는 주님처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된 이유는 아마도 그 뭡니까? 바보 온달에 보면 바보 온달 맞습니까? 평강공주가 누구한테 시집갔지요? 바보 온달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갔는데 바보 온달 같은 남편을 고국의 영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부인들이.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그래야지.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그냥 쭉 밟고 있으면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남편은 광 지르고 아내는 남편 쭉 밟고 참 완전 바가지 집안이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남편을 어쨌든지 참 복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한 것처럼 남편을 뭐 해야 되지요? 경외하는 것. 남편을 경외하라는 것은 남편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것. 그거 두 번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높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을 뭐 삼지 말아야 되지요? 왼수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쨌든 하늘나라의 유업을 같이 상속받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 경애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어려워함입니다. 공경. 남편을 좀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을 발에 밟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잘못한다고 그래서 밟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냥 좀 잘못하니까 모자란다고 그 남편 없을 때 아이들 불러놓고 아빠는 미쳤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 아빠는 그건 인간대에 틀렸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헐뜯는 그런 거 하면 가정이 바로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해야 되고, 아무리 경외하려고 해도 경외 못할 것 같아. 틀렸어. 그러면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 세 번째는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남편에게 감화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게 세 번째입니다. 감화를. 그러니까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감화를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참 이 남편이 모든 면에서 아내나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고 빛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가족을 위해서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참 일한 거 그냥 다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남편만 생각해도 가슴이 찡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의 사랑만 생각하고 희생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저절로 존경심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 반대일 경우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남편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참 남편을 높여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 그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감동이 되어서 점점 바르게. 그래서 남편은 아내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참 감동을 끼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 거냐 멀어지고 그냥 남편이 자꾸 약 올리니까 교회 안 나가버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남편을 감화시키고 아내의 행동 하나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남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서 능력 있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도 닦는 사람 같아. 눈 깎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남편의 신앙보다 아내의 신앙이 앞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아버지를 닮았답니까? 어머니를 닮았답니까? 외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내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사실 남편들은 가족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가족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가족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들 다 왕따시켰어. 나는 혼자입니다. 그래도 믿으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참 역할을 바로 하면 가정이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으로서 가정교회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집이 왔을 때 그 엘리사를 극진히 참 공경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할 때 협조하고 도와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에 수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참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릴 때부터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뭐 참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뭡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하고 섬겼듯이 그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점점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남편은 아내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자녀는 부모님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신앙의 인격이 바로 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면서 점점 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진실된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바로 되고 또 부부도 서로 참 존경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또 참 따르고 하면서 서로 믿음이 상승하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뭐가 돼야 되죠? 두 글자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 참 큰 소리 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지 참 하루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가정. 우리 집에는 보니까 지금도 30살 다 된 아들 보고 불러갖고 둘이 예배드립니다. 또 예배드리자 한다고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그래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개인이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두 사람 이상이면 그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이 가정 교회들이 든든한 가정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든든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건 자녀에 대해서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만 되면 하나님이 결국 참 복을 주시고 모든 참 축복이 더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 교회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바로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바로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바로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시가 많이 나타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교회를 세웠듯이 참 남편은 자기를 희생해서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내는 자녀들 앞에서 신앙으로 모범을 보이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고 참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가정들이 든든히 서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참 주님의 몸된 단일 교회에 속한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참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참 축복이 온 동네로 온 국가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바른 믿음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과 남편들 많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참 때가 되었을 때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45장입니다. 245장입니다. 신성과 같은 그의 그의 영광 나눴다. 사랑하신 말씀에 주가 진히 세웠다. 방송이 세운 그늘 자가 누구야. 시려보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솟아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자루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나를 보는 영혼 누구나도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매일매일 밥 먹듯이 꾸준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지 근처에 있고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기를 힘쓰고 또 가정 예배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찬양 예배 겸 기도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통 많이 못 나오고 계신데 어쨌든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많이 못 나오시는데 그 수요일 예배도 나오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참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쨌든지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가 나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령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